오늘 찬양은 2000년 만에 최고에 이른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릴 그런 찬양이었어요. 부르기도 잘했지만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굉장한 이런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이미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가 원죄냐?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탄의 이런 지배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 이게 바로 원죄죠.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성경이고요. 그 약속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내용과 그의 사역을 잘 기록한 게 이게 복음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한 게 모든 서신서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이런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복음서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공적인 사역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하고 있고, 그럼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그랬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랬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알리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한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매 주일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의 이런 사역 가운데 만 2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3년에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 공적 사역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런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이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여기까지 다룬 내용이 이게 복음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주된 그 사역은 이제 3년 동안 이런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한 중요한 이런 세 가지 이런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말씀을 들을만 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전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어울러서 이렇게 다닌 이게 아니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고요. 또 이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죠. 모여든 사람 가운데는 이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병든 자가 있고요. 또 마음과 생각, 정신이 이렇게 병든 이런 사람이 있고,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많은 병으로 고난받는 이런 사람도 있었죠.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병을 다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이제 제자들이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렇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도록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럴 때 이 땅에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곳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요, 정말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없겠죠. 어느 면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짐승처럼 이렇게 좀 살다가 죽으면 이게 끝이다. 예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덥지만 나가서 우리가 막 다른 데서 이렇게 야외에서 놀고 또 이런 뭐 그 취미 생활하고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고 있고, 반면에 악한 영인 사단이 개인을, 가정을, 가문을 또 사업에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이런 재앙들을 지금도 이렇게 주고 있죠. 이런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만 2년쯤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지역에 갔습니다. 그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런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되는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 질문한 내용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냐, 또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점검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이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의 사역을 하는 이런 가운데 뭐 수만 명이 이렇게 막 따라다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정말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관심은 어디에 있냐? 다른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나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보다는 이들의 관심은 다 육신적인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의식주, 먹고 사는 거,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병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죠. 어느 때는 보면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있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 다른 데 있어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이런 많은 모임과 만남들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놓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물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 놓치면 우리는 한 주간 불신자나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 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요, 불신자처럼. 이런다고 하면은 얼마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언약을 줬는데 이걸 다 놓치고 우리가 껍데기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지낸다. 어리석은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 중요한 내용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을 행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 부활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무수히 많이 모였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 고난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 우리 어떻게 주를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또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참 베드로 보면 대단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하죠. 이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말씀은 전혀 이들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소수의 이런 사람이지만 종교 지도자가 보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정죄할 만한 이런 내용들을 계속 그걸 찾죠. 수첩 하나 들고요, 연필 하나 가지고 저 예수님 하는 말,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런 걸 기록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사실 정죄할 만한 걸 전혀 찾지는 못했어요. 이제 수시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지 않아요. 이들은 뭐냐? 본인들에게 어떤 생각 틀이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선동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자다. 아예 그 예수 자체는 그 당연히 죽어야 될 이런 자요.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우리가 죽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주 소수의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제자죠. 또 누가복음 10장이 말하고 있는 70인의 이런 산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이런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뭐라고 하냐?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그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명절 때에 한 사람을 총독에 살려주는 이런 그 법인데 이제 그걸 총독에 사용하는 거죠. 가장 흉악한 강도 바라바,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오고요. 예수를 옆에 세우고 너희에게 이 살인한 아주 흉악한 강도와 이 예수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하나같이 된다. 바라보르소이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주 소수의 사람 위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신앙 고백한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에 이른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그 모든 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계속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의 깨닫지 못했어요.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참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아무 반응이 없죠. 어느 사람은 영접하지 않겠다고 하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인간은 안 믿을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믿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전도자가 복음 전할 때 성경 말하기를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사단도 복음을 받지 못하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요. 그런 내가 설명을 잘했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한 내가 그분에게 전달을 했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3절에 말씀하기를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이제 얘기하고 있죠. 14절은 말하기를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중에 소수라도요, 단 몇몇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사람, 어쩌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같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과 함께했던 예레미야 같은 사람, 아니면 많은 믿음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이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당시뿐 아니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도 신앙의 색깔이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런 사실 신앙 색깔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늘 주장하는 건 뭐냐? 사회운동, 어떤 정의, 바르게 사는 거, 이런 쪽으로만. 아예 어느 이런 종교 단체에서는 정의, 사회, 구현 이러면서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단체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보다는 계속 그 사회운동을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모든 초점이 이쪽에 맞추는 이런 교단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좀 어렵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뭔가를 체험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보다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또 위에서부터 말씀이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보면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어느 면 이렇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선명하게 어떤 글씨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성경 구절에 내려오고. 그걸 이렇게 눈 뜨고 나는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말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계속 갑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올바른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교단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이런 사람들은 기도했다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이제 좀 더 가다 보니까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 방언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다.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복음이 뭐냐? 거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면서 본인들이 체험한 것, 그것만 다 붙잡죠. 그건 영순이고요. 복음은 맨 후순이고, 복음에 의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섭죠. 신비가 복음 안에 있는데 신비주의 이쪽으로 가고요. 박애주의.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답은 우리가 복음이죠. 지금 7 완전히 무너진 현장에 우리는 뭐냐? 그냥 복지 아니고 우리는 복음 복지. 우리는 복음 NG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그걸로 정말로 다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스스로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자립하고 언약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뭐냐? 그 일만이 다가 아니고 복음 전환의 전도자. 이게 아니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복음은 완전히 가려지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큰 단체의 지도자가 복음 얘기를 않고 나가서 계속해서 정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금식하고 막 단식 투정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옳은 거냐? 오늘 말씀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중요한 여러 교단에 최고의 위에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참된 길,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국가에 재앙을 주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요, 복음 놓치고 딴 거 강조하고 이런다면 그 사실은 그 헛소리입니다. 그 사실은 그 연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한다고 하면 멍멍이 소리처럼 됩니다. 아무 유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죠. 여러 사람들, 그 수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의 이런 고백은 다 틀린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요, 한 주간 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계속 먹고 사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상태는, 영적 상태는 이 상태고 합니다. 다를 거 없어요. 많은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정말 시대적인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암흑의 그리스도, 안 암흑의 그리스도, 박 암흑의 그리스도, 뭐 정말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뭐 가짜 그리스도가 뭐 최소한 열 몇 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건 없죠.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그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임마누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나사렛 예수, 그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죠. 또 성경은 뭘 얘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면 네가 하나님,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는데 성경은 그 표현하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뭐냐? 아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신앙 고백을 정말로 잘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그 WRC 여기에서 이제 그 상담을 한 7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온 모든 주로 이제 그 고등학교 또 이제 청년도 하나 있었고요. 주로 이제 그 중고등학교가 6명, 청년이 1명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 참 오래 다닌 이런 사람들입니다. 렘넌트들이 옵니다. 근데 이들이 뭐냐? 신앙 상담하는데 구원의 확신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근데 하나같이들이 뭐냐면 이러면서 몇몇 때는 스마트폰 중독 그 6명, 4명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해요. 중독돼 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공부도 안 되고 다른데 집중도 안 되고 교회가 설교가 전혀 들리지도 않고. 근데 근본이 지금 뭡니까? 정말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서 알긴 아는데 실제로 뭐냐? 마음 가운데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게 믿어지냐 이랬더니 7명 가운데 6명이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명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5명에게 1명은 확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 25 먹은 이 자매는 너무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려고 하면은 눈이 돌아오고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말이 안 나온다. 왜 못 오냐 했더니 귀신이 혀를 완전히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라고 하고요. 한 5분 있다가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영접할래 이러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하면 하자가 나오지 않아요. 얼굴이 막 전체가 경련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큰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미션홈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리에도 귀신이 잡을 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멀쩡한데 다리를 장애 있게 걷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자기를 반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느 면에 그러겠죠. 저는 이해합니다. 장애자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기지 않고 누구하고 이런 포럼하고 이런 시간 있냐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이런 어떤 지교에 있는 곳은 알고 자기가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반기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느 면에. 그럼 얘가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는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 뭐냐, 귀신이 영접만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다 막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나 무섭다고 합니다. 그 귀신 쫓느라 30분 실경이었는데 나가지는 않았어요. 이게 현장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싶다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안 믿어진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런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고 오죠. 이런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전에요 다른 고백할 때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세 가지 복을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알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의 주인이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그럼 교회의 사명이 뭐냐 그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중요한 이런 그 삶이 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 메시지가 뭐냐 그거죠. 성경은 간단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만민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다. 성경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겁니다. 구원의 길과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냥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전도와 선교예요. 이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또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음부의 권세 이건 무서운 거고 이건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이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대로 사탄의 세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뭐냐? 마지막 불신자하는 지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의 저주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데요. 또 하나 이 음부의 권세 뭐냐? 바로 죽음이겁니다. 사람이 땅에 살다 한번 죽죠.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나 불신자나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연약해서 이렇게 죽지만 다시 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60 넘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앉았다 일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아이고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앉을 때도 보면 그냥 조용히 앉으면 될 텐데 뭔 소리가 나요. 보면 뭔가 보면 티를 냅니다. 나 노인네 앉습니다 하면서 뭐 아이고로 하든 아니면 하든 그 보면은 하든 뭐 어쨌든 그걸 딱 보면은 그게 뭐냐, 그게 나입니다. 우리 젊은 랩런트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30년 후에 이제 알게 됩니다. 보면은 그런 거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이 먹고 오면서 이렇게 주부를 가까이 봐도 시원찮을 때 이렇게 보는 경우 있죠. 젊은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30년 지나보세요. 그게 뭔지 알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사단과 지옥과 죽음의 권세, 이게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또 불신자들의 계속 재앙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 재앙 없습니다. 재앙처럼 문제처럼 보인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응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러고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이 내용도 있고요,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이 내용도 있고, 또 정말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질문 해보세요. 내게서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게 뭐겠는가? 저는 그런 질문 해봤습니다. 어느 게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음 가진 자로서 진정한 기쁨이 어느 거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큰 기쁨이죠.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다 줬습니다.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 제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전체 성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라는 거, 이 부분이 이게 정리되더라고요. 제게는 굉장한 기쁨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단체에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전도 교재 13권이 있어요. 저는 그 13권의 내용에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들겁니다. 우리가 본 구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구구단을 몰랐어요. 그 전에 보면. 그러니까 계란 이렇게 갖다 어디 해도 계속 이렇게 휘어대요. 하나, 둘, 셋, 넷. 30개를 다. 저는 눈으로 딱 보고 3, 9, 27. 27을 3개만 더 있으면 또 얼마 되겠네. 저희 어머니는 또 쉬다가 중간에 보면 또 잊어버려. 다시 또 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교재와 이런 내용이요, 정리되어 있고 그게 전체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 내용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이런 교재를 보내고 싶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정리하게 했어요. 저는 교재를 보면 사람이 좋은 거 보면 웃고 막 좋아하잖아요. 태균이나 학균이는 로버트나 이렇게 자동차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걸 보면. 없는데 그런 교재 책을 이렇게 그 본부에서 팔 때 보면은 저는 그냥 좋아요. 그 책 자체를 보는 자체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이 부분이 생각이 들고죠. 내게 있어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은 과연 어떤 거냐? 우리가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과 함께 강단, 말씀과 함께 전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요. 언약으로 붙잡은 내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3초에 기도하면 그걸 우리가 기도 24 이렇게 말하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무시기도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런 기도해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이런 말씀 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전체 모임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이런 것은 우리가 알게 되죠. 교회 안에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정인의 삶, 정인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진정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성도인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 삶과 함께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다락방도 하고 팀사역도 하고 미션음도 하고 때는 전문교회도 하고 지교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언약 속에 있다 보고 오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은혜 주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여러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수많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또 더 나가서 지구촌 70수억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평생 언약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성령의 인도받으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업을 통해서, 나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